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 11장 스데반 집사의 일로 일어난 큰 환란이 막 사람을 잡아 죽이는 그런 환란인데 세계복음화의 전환점이 됐다고 하는 거, 이건 일평생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어려움이 오거나 문제가 왔을 때는 시대를 살릴 전환점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항상 그렇게 해서 성령 인도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19절에서 30절 우리 교독합시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랬어요. 중직자와 렘넌트의 시대 전환점과 그것을 보는 눈입니다.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예언 성취 완성, 과거, 현재, 미래, 예언 성취 완성.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사도들에게 갈보리산 감람산을 말씀하시고 지금 이 시대 메신저를 통해서 237 나라를 바꾸는, 세계를 재창조하는 절대 망대를 세우는, 우리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시간표 속에 지금 우리가 이 일을 심부름하는, 여러분은 역사의 산 증인들입니다. 증인들. 그래서 와 있는 이 축복에 대한 가치를 발견해야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이번 주 강단 메시지 그거 아니에요. 정체성. 와 있는 축복의 가치를 발견을 해야, 아담 하와가 그것도 놓쳐가지고, 그 놓친 이유가 그거 놓쳐서 그렇거든요. 오늘 초대교회가 바톤이 오늘 안디옥 교회로 넘어가는 거 보세요. 어마어마한 갈보리 감람산 은혜 체험했는데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왜 이방인의 집에 갔냐. 그 사람들 데리고 여러분 세계복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가지고는 세계복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관이 확실한 바울과 그 로마서 10장 통해서 역사를 이루었는데 발견이거든요. 정체성. 그러면 주께서 시대에 내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이, 천명 소명 사명, 보좌에 계신 주님이 나를 불러서 이 은혜의 복음을 온 세계에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나를 불렀다 그 말이에요. 천명 소명 사명. 그럼 뭐지요? 달려갈 길이 뭔지가 보이는 거예요. 길을 알아야 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복음이 증거돼야 사람이 살잖아요. 여러분, 불신자의 운명은 딴 거 가지고 안 됩니다. 그리스도
그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 운명이 바뀌지 다른 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죽기도 각오했다. 생명도 귀한 것을 여기지를 아니하노라. 내 생이 딱 한 번밖에 없는데 내 한 번밖에 없는 생을 어디에 우선순위와 가치관을 두고 내 생을 올인할 것인가? 그 답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 답이 있어야지. 그렇죠. 삶의 이유, 존재의 이유. 그래서 유대인이 이거를 놓친 겁니다. 하나님 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뽑았잖아요. 너와 네 후대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놓친 거요. 그러니까 7번이나 재앙을 당해가지고 애굽의 노예 아수르에 짓밟히고 저 뭡니까 아람에 짓밟히고 그렇죠. 저 바벨론에 짓밟히고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로마의 속국이 되고 유랑민이 되고 7번이나. 근데 보세요. 이 축복이 로마가 황제가 국교로 선포하면서 로마 교회가 막 어마어마하게 커졌거든요. 황제하고 교황이 싸움이 붙어가지고요. 중세 시대 때 완전히 지향이 들어닥칩니다. 지향이. 여러분 교회가 빛을 비추는 본질을 이루면 세계는 지향이 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중세 시대에 전쟁이 1차, 2차 세계대전이 그때 다 터졌잖아요. 완전 암흑 시대. 아시겠죠? 루터 같은 사람이 이제 그걸 회복을 했습니다만 지금 여러분 세계 교회가 문을 닫고 있잖아요. 지금 이미 유럽은 다 문 닫았고 미국은 지금 거의 한 50% 정도 가까이가 지금 문을 닫고 있고 문 닫혔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재앙이 오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다락방 전도운동은 정말 237과 세계복음화의 그 완벽한 운명을 바꾸는 마지막 예언 성취 완성이라고 하는 흐름 속에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발견이 안 되니까 뭐 사람들이 왔다 갔다 막 뭐.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서론에 몇 가지 유대인과 모든 중세 모든 교회들이 이걸 모른 거예요. 원죄. 원죄는 딴 거 아니거든요.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있는 인간의 모든 불행이 여기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그렇죠? 그러니까 뭐죠? 사탄의 12가지 전략 속에 운명의 틀에 묶인 거거든요. 함정틀 올무에. 그러니까 뭐죠? 사람들이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모르고 왜 그리스도라야만 되느냐. 첫 언약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물을 상했다. 왜 그리스도라야만 되느냐. 이 답이 안 나오고 이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사도들 보고 그리스도 말하지 마라 그래요. 그리스도 말하지 마라. 그때 베드로 뭐라고 그랬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이게 지금 굉장한 얘기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운명이 안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사탄의 함정에 빠진 겁니다. 그게 이제 3611이거든요. 사단의 함정. 창세기 3장 보죠.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그걸 건드리는 게 너.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납니다. 나 중심의 생각, 내 기준, 내 생각.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네가 하나가지 될까 봐 그거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보암직도 하고 모험직을 선하가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탄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네피림 주인이 완전히 사단이 주인이 돼가지고 바벨탑 하는 일, 인생의 평생을 죽도록 고생하고 살다가 무너지는 거야, 한순간에. 바벨탑처럼. 이 사단의 틀 속에 갇힌 거예요. 이게 무슨 틀입니까? 사단이 문화의 탈을 쓰고 종교 속에, 우상 속에 신전을 만들어 놓고 무속 점술, 이 전부 다 귀신이 하는 일이거든요. 이게 문화가 됐다니까. 막 제사 지내는 거, 고사 지내는 거. 여러분 지금 전통 그 뭐 무슨 문화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전부 다 귀신에게 구슬하는 그런 문화인데, 전통 문화. 굿거리요, 굿거리. 무슨 굿, 씻긴 굿, 내린 굿, 올린 굿, 뭐 맨 굿판이라 이게. 저 후배 동생이 우리 한국의 거의 무형문화재는 아니지만 그 수준인데, 그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하는데 그때 한번 갔었거든요. 초청을 해가지고 갔어요. 판판에 나온 겁니까? 싹 다 굿이야, 싹 다. 나라에서 돈을 다 대주고 문화의 탈을 쓰고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올무 6가지 있죠. 너희 아비 마귀, 주인이 바뀌니까 경배 대상,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할 인간이 저 자기가 만들어 놓은 형상에다가 쥐가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해. 참 바보도 그래. 귀신 들리면 그렇게 된다니까. 우상 숭배. 그때부터 우울증, 공황증. 막 지금 사람들이 말은 안 하지만 막 우울증, 공황증, 조울증, 불면증, 공황증, 정신병동이요 지금 지구가. 앞으로 더 심각해집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뭐죠? 육신의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막. 자살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인생이 글쎄 한순간에. 아니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다가 뭐 사업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돈에 좀 쫓기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좀 배짱도 두둑해야 돼요. 돈에 쫓기고 그러니까 막 압박이 들어오니까 막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이를 수면제를 먹어서 잠을 재우고 두 부부가 아우디 승용차를 타고 바다로 뛰어들더라고. 보니까. 애는 자다가 죽은 거예요. 그 누가 시키는 겁니까? 그 살인자의 영 마귀가 시키는 거거든요. 저도 옛날에 사업하다가 어떻게 뭐가 좀 잘 안 돼가지고 아이고 뭐 부채도 조금 있고 그러니까 막 돈 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막 좀 이렇게 사람 피하고 그랬다니까 이게. 근데 어느 날 내가 미쳤지. 그 내가 불러서 내가 돈 안 떼먹을 테니까 전화 자꾸 하고 그러지 말라고. 갚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랬더니 안 오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다 마무리하도록 다 그래 하셨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답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막 자살도 하고 막 무너지는 거거든 이게. 자, 그래서 사람들이 뭐냐면은 원죄도 모를 뿐만 아니라 이 사단의 실체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실체. 사단은 여러분 이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사단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하는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가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영광의 보좌를 지가 차지하려고 대들다가 공중으로 쫓겨났는데 이게 지구로 출현해가지고 아담 하와를 공격을 한 거라 그 말이에요. 이거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다니는데 죽지도 않아. 이거는 잠도 안 자고 처먹지도 않아도 사는 거야. 이거는 영물이라 재림까지 활동을 한다니까 이게 지금 전 세계에 완전히 정치, 경제, 문화 속에 들어가 가지고 2, 3, 7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겁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옛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자가
온 천하를 어지럽힌다는 거예요. 온 천하를. 아시겠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는 거예요. 염려하고 불신앙하고 막 그런 사람을 막 염려하고 걱정하고 막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막 이런 것들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귀신같이 알고 우는 사자처럼. 알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랬잖아요. 너의 아비 마귀. 이게 이제 불신자의 아비가 된 거예요. 사단은 안 죽습니다. 이거는 재림하는 날까지 끝까지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세상 끝날까지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사는 것 같지만 지옥 배경 속에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두 세계입니다. 하나님과 성령과 악령, 하나님 자녀, 마귀 자녀. 그렇죠? 천국과 지옥, 생명과 사망, 빛과 어두움. 딱 두 세계입니다. 지옥 배경 속에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힘이 드니까 지옥 같다 지옥 같다 그러거든요. 우리는 믿는 순간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천국 배경 속에 살다가 죽으면 천국으로 이사가는 거거든요. 믿는 순간 구원받아서 생명이 오게 되면 우리는 다른 세계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너희를 불러내어 그의 귀한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들어오게 해서 이 빛을 선포할 빛의 사자로 구별해서 따로 세워놓은 거예요. 끄집어내가지고 죄에서 저주에서 지옥에서 완전히 해방시켜가지고 천국 배경과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린 세상 사람이 아니야.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이 직접 말씀,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불러내서 빛 가운데 들어오게 이 빛을 선포할 빛의 파수꾼이다. 빛의 사자다.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런 걸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단은 말이죠.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 못 들어오니까, 우리 속에 못 들어오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생각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쓸데없는 망상이나 생각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그 시간에 기도하세요, 그냥. 아멘? 그 시간에 기도하시라고. 그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내 생각대로 되지도 않고 된다고 해야 그거는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해요. 알아듣겠죠? 이제 계속 기도하세요, 계속. 이제는 이제 이게 이제 기도가 좀 되어지면 유목사님 그러죠. 양치질하면서도 뭐 하면서 다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양치질하면서 기도가 돼요? 어? 양치를 해야지 언제 기도를 해. 밥을 하다 보면 밥하느라고 기도가 안 돼. 근데 밥을 하면서도 기도가 되고 양치질을 하면서도 계속 이게 기도도요. 자꾸 해봐야 이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생전 기도 안 하면 기도가 안 되거든요. 기도해야 될 이유를 알면 지옥 배경 속에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불신자 상태 6가지 여러분 아시죠? 자, 그런데 뭐라고 말씀?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쟁이 살인자의 영 욕심쟁이의 영 악한 영. 이게 영물이에요. 영물. 귀신같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상태를 알고요. 빈 곳, 여러분의 빈 곳과 여러분의 약점과 허점, 그거를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이 이 완전 그리스도로 각인되고 언약의 천명의 말씀이 뿌리가 내리고 기도가 체질이 돼서 망대 여정 이종에서 들어갈 수 있는 이 망대가 세워져야 되는데 이거 세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가다가 또 한계 만나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안 무너진다 그랬거든요.
아멘. 모래 위에 집 진 사람은 바람 불고 홍수 나면 쓰러지는 거야. 여러분 나무도 땅에 뿌리를 깊이 박으면 그 허리케인이가 그거 오니까 아무리 뿌리 깊이 박아도 다 뽑혀버리더라고. 전봇대도 다 뽑히고 그러더라고. 플로리다 요번에 왔는데 무섭더라고. 그래서 이 생각을 가지고 자꾸 속이기 때문에 악한 영 거짓의 영이게. 여러분 이 불신자가 여기 들어있거든요. 망대가 여러분 딱 세워져야 되거든요. 사단이 여러분에게 한 길로 왔다가 일부러 도망갈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안 되겠다 이렇게 싶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절에서 30절 이 강한 자가 저 집에 주인이요. 사단이 주인이요. 이야, 사람들 사는 거 보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보통 힘든 게. 부부가 나와가지고 뭐 이혼할 결심인가 뭐 이래가지고 나와 이렇게 싸우는데 와, 못 말리겠더라. 못 말려. 막 육두문자를 여자가 애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단이 시키는 거거든요. 그거. 여러분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복을 주실 때 생육본성 땅의 충만 모든 걸 정부가 다스릴 수 있도록 완전한 축복을 주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사단이 주인이 딱 봐니까 가정을 막 무너뜨리고 막 파괴시키고. 와, 대단하대 대단해. 어떤 여자는 게임에 빠져가지고 자기 애가 굶어 죽는데도 여기에 빠져가지고 그걸 못 보는 거야. 애가 굶어 죽었어. 아시겠죠? 주인이고. 마태복음 12장 43절에 45절에는 사단이요. 예를 들어 명상을 하거나 저 절간에 가서 돌을 닦거나 그러잖아요. 그 사람은 다 비고 뭐가 소지됐으니까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귀신의 집을 짓는 거예요. 이건 못 말리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죠? 문제 생기면은 무속인 점쟁이 이 신전 우상 찾아가는 거거든요. 나 좀 복을 달라고. 귀신이 들려서 무속인이 되고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고 이 신전 우상은 전부 다 귀신 섬기는 건데 재앙이 오는 건데 이게 이제 문화의 탈을 쓰고 사람들을 그러니까 막 처음에는요 부적을 싸게 해주고 좀 다음에 가면 더 높은 걸로 계속 굿뚝 갈수록 더 큰 굿을 해야 돼. 여러분 운명팔자 바뀐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말씀만 잘 듣고 기도만 잘하면 돼. 자, 그래서 뭐죠? 이게 지금 불신자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교회 다니는 교인의 상태.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지금 초대교회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1절에 18절. 우리는 19절부터 읽었는데 구원받고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 오늘 그 이숙희 성도님이 할례가 뭡니까? 이래가지고 창세기 17장 몇 절까지 딱 썼더라고. 그래가지고 할례가 뭡니까? 이러더라고. 내가 설명 들은 거 혹시 보셨어요? 거기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 지 8일이 딱 되면 남자 생식기 표피를 자르는데 너는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일평생 잊지 않고 각인이 되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약속입니다. 그렇게 딱 해서 그랬더니 아멘 그러더라고. 아멘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 아멘. 아주 재미있겠더라고. 하고 쭉 그러고 맨 그랬다. 알았습니다. 아주 이렇게 그렇게 딱 했더니 알고 봤더니 청식이 그 요절이 거기 써 있더라고. 17장에 아들을 낳으면 네 언약을 너와 네 아들과 대대 사이에 세워서 언약이 완전히 각인이 되도록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이렇게 육신에 표시를 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화장실 갈 때마다 나는 언약의 백성이라 확인을 하는 거예요.
각인 작업. 알겠죠? 그 이제 이렇게 왜 이방인의 집에 가서 밥을 먹었냐? 이게 전부 다 과거 재앙이 안 끝나서 그래요. 이게 과거 재앙이 구원받았는데. 그다음 뭐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에는 사람들의 모든 틀린 생각, 틀린 이론, 사람이 만든 그 교만한 복음을 가로막는 철학 사상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완전히 진을 쳤다. 진 요새를 만 요새. 전쟁 나갈 때 왜 그 진지를 구축하는 것처럼 틀린 생각, 틀린 이론, 틀린 철학 사상이 내 안에 싹 각인이 돼 있어가지고 복음이 들어갈 틈이 없어. 여러분 조성모가 그런 노래한 거 있죠. 내 안에 내가 많아 그대가 내 안에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 내 안에 내가 많아 그대가 쉴 곳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참 노래도 참. 그래서 틀린 걸로 이건 망하는 거거든요. 사단의 망대가 무너져야 되거든요. 이 아주 그리스도께 완전히 복종이 되는 망대가 무너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죠? 자, 그래서 불신자 상태는 12가지 이 운명의 틀에서 못 나옵니다. 뭐요? 사람들에게 대화를 나눠보면요, 자기 생각이 다 있어가지고요,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기준과 그런 어떤 자기 관점에서 모든 걸 듣는 거예요. 인간의 생사를 주관해서 하나님 말씀이 딱 들리면 아멘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결국은 세상 나라 있잖아요. 세상 나라.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의식주밖에 몰라요. 그 정치군들 하는 거 보세요. 국회의원들. 이건 뭐 완전 도떼기 시장이라. 무슨 나라도 없어. 국민을 생각하는 것도 없어. 요즘에 그 국정감사 하는데 보면 맨 그 김건희 또 뭐 이런 거 막 이래가지고 그 뭐 탄핵한다고 그러고, 와, 검사들이 잘못 이렇게 뭔가 판적이라 하고 그러면 구형 같은 거 잘못하면 검사들도 탄핵을 한다는 거야. 판사도 탄핵을 하고. 그러니까 법을 집행하는 그 기관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잘못 만들면은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많으니까 막 법을 주들이 마음대로 만드는 거예요. 웃기는 나라입니다, 지금 이게. 백성도 미래도 없어. 자기 당리 당략 오로지 그 권력 잡으려고는 그 싸움이지. 나 가만히 이러면 야, 저것들을 저거 월급을 막 어마어마하게 주고 전부 다 싹 끌어다가 저 북한 아우지 탄광으로 보내야 되는데, 하여튼 또 너무 또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 정치인들 위해서 기도를 해야지. 아이고, 배운 게 없어. 배운 게 맨 그저 틀린 사상이 들어가가지고 북한 좋은 일이 북한 아주 북한하고 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 손에 만져지는 거, 보이는 거 만지는 거, 이 썩어질 거, 이것만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14절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세상 임금이라고. 세상 사탄이 아주 왕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되는 사이에 사단의 왕국. 지금 세계가 사단의 왕국이 돼버렸어. 잘 들으세요. 이래가지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불신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복음의 그 영광의 광채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혼미케 한다는 거예요. 혼미. 아니, 기독교인들이 혼미하면 되겠습니까? 메시지 딱 두고 정리를 딱 해서 확정이 딱 져가지고 망대가 딱 세워져야지. 우리가 진리의 기둥과 터인데 어딜 가서 누굴 만나도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복음이 진리고 그리스도가 진리다. 그 이름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진리의 기둥과 터가 든든히 서 있어야 세상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이 답을 얻고 인생의 방향을 찾을 거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오락가락 한다니까. 기독교인이 뭐에 그렇게 바쁘고 관심이 많은지 메시지 아무리 해도 못 알아들어. 고린도 후서 11장 14절 이게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광명한 천사의 탈을 쓰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는 거예요. 음악으로 속이고 막 철학 사상으로 속이고 종교로 속이고 막 속이는 거예요. 사람들을 막 속고 속이고 난리야.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인데 이 사단이 정사 권력 잡은 정치인 속에 들어가니까 히틀러 같은 사람은 1700만 명을 학살을 시켰거든. 폴포트는 300만 명, 스탈린 2300만 명, 권세, 힘 있는 사람들. 야, 여러분 보세요. 한강이라고 하는 이 작가가 노벨 평화상을 딱 사니까 전 세계에서 그 사람 책을 살라고 막 아침부터 와서 줄을 서는 거야. 전 세계가. 일본이고 어디고 다. 근데 책이 없으니까 그 아버지가 작가거든요 또. 그러니까 아버지 영향을 받아서 그 글을 써가지고 노벨상을 받았을 테니까 아버지 책도 사야 된다는 거야. 아이고, 야, 그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그거.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그래도 이 사람은 그 굉장히 순수성을 가지고 있더라고. 뭔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고통과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잘 이해하고 그러면서 뭔가 그런 데서 뭔가 이렇게 치유받을 수 있도록 그런 메시지를 많이 하는데 만약에 그 다른 사상이 들어갔다고 하면 그 책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시킬 거 아니냐 이 말이지. 과학자가 핵폭탄을 만들고 그 노래 잘하는 사람이 노래 가지고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굴루미 선데이라고 하는 노래, 굴루미 선데이. 그 노래를 들으면 사람들이 갑자기 우울해지면서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막 자살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음악을 만든 놈이. 그거 다 사탄이 그래 하는 거거든. 권세, 이 범죄 집단, 지금 뭐 하마스니 뭐 헤즈볼라니 저 IS니 이 속에 들어가서 지금 세상을 완전 마약판으로 만들어 놓고 이게 지금 종교 속에 종교 지도자 속에 무속인 속에 점쟁이 속에 이런 그 뮤지컬이나 음악이나 영화나 음부 문화의 탈을 쓰고 지금 세상을 멸망시키는 거야. 이게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어떤 답이 없으면 여기 다 넘어가요. 알겠죠? 이 강단에서 뭐 때문에 이렇게 지속 반복 계속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이 남은 생에 속지 마시라고. 아멘. 아, 속으면 안 되잖아. 속으면 지금까지 속아서 살았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안 속질 말아야지. 이제는 속는 사람들을 이제 여러분 살리는 사람이 돼야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본론입니다. 국소수 중직자 산업인들이 스데반 집사의 일로 일어난 큰 환란을 인하여 이들이 흩어진 자들이 극소수 이 사람들이 뭐죠? 흩어진 제자들이 세계를 살릴 망대로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스데반 집사의 일로 일어난 이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지고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었다. 여러분 이 초대 교회는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단 누명을 썼어요. 그렇죠?
법적으로 전도하다가 잡히면 감옥을 가요. 사회로부터 완전히 배척을 당했습니다. 이게 뭐지요? Nobody, nothing이거든요. 아무도 도울 자가 없고 가진 게 없단 말이에요. 힘이 없으니까. 그럼 어딜 바라봐야 돼요? 그게 여러분 축복인 겁니다. 위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미국 가서 보니까 이 넓은 땅덩이에 막 너무너무 막 광대하거든 미국이.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 민족은 땅덩어리도 반쪽아리, 반도 땅덩어리고 맨 돌밭이고 자원도 없고 인구도 얼마 없고 왜 우리 민족을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해. 야 인간아, 위를 바라보고 내가 그랬다. 위를 바라보라고. 어딜 바라보라고요? 바라볼 일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살 길은 하나님입니다. 위에서 모든 것이 다 위에서 다 내려오고 죽고 사는 거, 높고 낮고 부하게 되고 빈하게 되고 존귀하게 비천하게 되는 거, 죽고 사는 것이 위에서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 바라보라고. 그래서 7 망대 있잖아요. 7 망대. 다시 말하면 보좌의 망대거든요. 뭐 크게 여러분 가장 응답 중에 응답이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시면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내게 임하는 거거든요. 하늘 군대가 동원돼 가지고 절대 불가능을 가능하게 되도록. 아시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위에서 내리시는 오력과 우주의 능력을 가져야만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거거든. 이런 비밀을 가지고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이 망대는 천하무적입니다. 천하무적. 알겠죠? 이길 자가 없어. 이 망대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니까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모세와 함께 있는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알았어, 수아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단 말이야. 너와 함께. 알겠지? 너와 함께 하는 거예요. 졸고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눈을 딸 뜨고 잘 정신 차리고 잘 들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보좌의 망대.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보좌의 여정 속으로, 다시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예비하신 세계 선교의 길로, 1000명을 이루는 승리의 길로, 이 길로 인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10가지 신앙 발판과 10가지 응답의 비밀, 5가지 확신과 9가지 흐름을 타고 60도까지 평생의 답을 가지고 보좌의 캠프를 평생 누리는 7 이정표. 여러분, 이정표가 있어야 우리가 그걸 보고 가잖아요. 사냥을 해도 이정표를 보고 가잖아. 이 이정표는 갈보리산에서 모든 것을 끝냈다고 하는 걸 가지고 이제 시작을 가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끝난 사람이구나. 문제 끝났구나. 감람산 뭡니까? 보좌에서 주신 미션 1000명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마가다락방이 뭐요? 기다려. 성령의 능력. 안디옥 교회가 뭡니까? 이제는 흩어진 자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인에게도 말하여 이 복음을 전했더니 주의 손이 선교의 구심점. 아시아가 뭡니까? 성령의 세밀한 인도. 저 인생의 전환점 마게도냐. 그 다음에 뭐죠? 인생의 전환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생의 종착점이 어디냐면 로마입니다. 우리 지금 미국에다가 RU를 세워놓은 이유는 거기 150개 나라가 와 있기 때문에 2, 3, 5천 종족을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승리의 망대를 가지고 이정표를 걸어가면서, 여정을 걸어가면서 이정표를 남기는, 발자취를 남기는 여러분이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입니다.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세상에 스데반 집사의 일로 일어난 큰
큰 환란이 이런 망대와 여정 이정표를 딱 세워가지고 전 세계에 빛을 비출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지금 생명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문제나 갈등이 오게 되고 어려움이 올 때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일사각오로 달려보는 거예요. 못 말리는 거예요. 용사는 그러잖아. 저 임마누엘 교회는 교회를 저 절벽에 하다를 거 기어 올라온다고. 알겠죠? 그래도 우리는 숫자는 얼마 안 돼도 그래도 그 뭐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뭐 예배는 잘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또 훈련이 돼서 그렇고 훈련이. 어제 그 안경장 원사님 얘기하는데 보니까 가끔 꾀가 날 때가 있더라고요. 꽤. 그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좀 이게 이제 좀 쉬고 싶은 생각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거는 신앙생활은 쉬면 안 돼요. 집에서 쉬어봐야 별거 없어요. 오히려 힘 빠져. 집에서 쉬고 있으면 와서 은혜 받는 게 낫지. 아멘. 두세 사람이 모일 때 역사를 하시는 거거든. 자, 그래서 이런 엄청난 문제가 하나님의 최고의 시간표가 된 거예요. 지구상 어디에도 없는 최고의 시간표가 뭐지요?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세워서 거기 이제 보니까 제자들의 모임이 무리들이 흩어진 무리들이 모였는데 제자의 모임으로 아시겠죠? 안디옥 교회가 다 이 제자들 중심으로 서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뭐죠? 이제 세계 선교의 시작이 된 거예요. 11장 19절에서 20절.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던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들을 사람이 현장에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찾는 것이지 뭐 억지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랬더니 세계 선교의 시작이 주의 손이 함께하게 되고 이 안디옥 교회가 지구상의 자원에서 첫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이 복음이 한국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들이 선교사를 파송한 것 때문에. 아시겠죠? 마게도냐로 저 로마로 그리고 내중에 저 미국 영국으로 미국으로 이태리에서 시작돼가지고 저 영국으로 저 뭡니까 미국으로 그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까지 온 거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 때문에 여러분이 살게 된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 때문에 앞으로 살아야 될 현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자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의 응답 무슨 응답입니까? 여러분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손도 손 나름이거든요. 그죠? 손도 손 나름. 그 악한 그 사단이 역사하는 곳에는 재앙이 오지만 주의 손이 함께 했더니 이게 천지개벽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옛날에 그 우리 어머님이 우리를 낳은 분이 아니고 우리를 키워준 어머님인데 우리 엄마는 팔남매를 낳고 일찍 돌아가셨어요. 막 매일 그 식당 하느라고 아침에 그냥 시작하면 밤중에 그냥 그래 우리는 엄마 그렇게 그 뭐 얼굴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이렇게. 근데 어머니하고 정이 들어가지고 막 서로 쟁탈전에 막 잠에 잘 때는 서로 어머니 옆에 들어가가지고 젖 만지고 잘라고 막 서로 그렇게 막 아들들이. 그래가지고 배도 안 아픈데 막 배 아프다고 이제 막 이렇게 후라이를 까면 어머니가 일로 오라고 해가지고 그 빨래를 많이 하고 손이 억센 손으로 배를 밀어 이렇게. 약간 아프기도 조금 아픈 거 같았는데 금방 낫더라고. 그 손이 약손이라. 그때 하시는 말씀이 네 배는 통배고 내 손은 약손이다. 그 손이 대면 나. 그러면 이렇게 업어가지고 막 이렇게 나가 다닌다고. 그러면 밤에 이렇게 별을 보면서 그 어머니 등에 엎여 있을 때가 가장 그 행복한 때거든요. 그때가. 근데 그때 어머니 손길을 잊을 수가 없어.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그 다음에 뭐죠? 주의 은혜가 보여.
여러분 교회는요, 웬만하면은 불신앙, 웬만하면은 막 사람 소리, 웬만하면은 막 이렇게 분쟁, 상처, 시험, 이거 천지거든요, 교회가. 그런데 그거는, 그런 교회는 세상 말로 하면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예요. 사탄의 놀이터가 되는 거야, 그게.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그 믿음의 포럼이 이루어져야 돼요. 가나안 땅 못 간다고 막 그럴 때 갈렙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다. 저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아시겠죠? 우리 주의 종 모세를 통해서 이 땅을 주실 거,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다. 믿음의 포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안디옥 교회에 빛의 경제를 쏟아부었는데 천하가 기근이 들었는데 안디옥 교회는 모 교회를 돕고 세계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빛의 경제를 쏟아부은 거예요. 희한한, 여러분도 앞으로 살아보면 알겠지만은 뭐가 안 될 것 같은데 뭔가는 새로워지고 달라져. 여러분이 진짜 성령인도 받고 있다면. 알겠죠? 아니, 날이 가고 그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 드리는 헌금도 달라져야 됩니다. 아멘? 아, 기도하세요. 왜 안 합니까? 그걸 기도하지. 교회 살리고 렘넌트 2, 3년 살릴 수 있도록 빛의 경제의 주역이 되도록 주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메시지 언약을 붙잡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세계 선교를 했다니까. 그런 걸 여러분이 잘 보시면서 정말 이 교회가 그런 축복된 교회로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앞으로 미래거든요. 미래 재앙을 막고, 과거의 재앙을 막고, 미래 재앙을 막고, 세계 재앙을 막을 영적 파수꾼의 망대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뭐죠? 우리는 모든 포커스를 이 세계 선교, 이거는 우리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진 그분의 계획이고, 이건 언약이에요. 절대 주권 가진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언약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시간표, 반드시 때가 되면 이 언약이 성취된다고 하는, 여러분 300%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이거는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세계봉헌 우리가 우리 계산으로 못합니다. 가나안 땅 못 들어간 사람들이 계산해서 그래, 아 가다가 못 갈 것 같다 계산을 해가지고 모래밭에 다 죽었거든. 아시겠죠? 이건 손해 이익을 따지면 안 됩니다. 이건 손해 이익 따지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이거는 사람 앞에 서가지고 안 됩니다. 이 숫자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복음 경제, 전도 선교 경제, 렘넌트 경제가 따로 있는 겁니다. 두고 보세요.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지속하려면 777-24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내가 일곱 망대로,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든든히 서 있어야 돼요. 인생의 확실한 답과 결론을 가지고 정말 2, 3, 7 나라 운명 바꿀 복음이 정리되고 메시지가 정리되고 삶이 정리된, 그러면 성경의 응답이 옵니다.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하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은 역사의 증인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삶 집중이거든요. 아침에 눈 뜨면 바로 그냥 기도 시작하고, 진짜입니다. 이 기도가 안 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바로 기도 시작. 낮에는 모든 걸 기도로 연결하고 밤에는 말씀으로 답을 내는 그 시간. 그러면 하나님이 삶 집중으로 기도하게 되면 전무후무 300% 응답이 오게 돼 있죠. 일단 여러분 자신이 영적 서밋이 돼가지고 기능 서밋, 문화의 서밋이 되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럼 뭐지요?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천지개벽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고,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현장에 모든 응답은 현장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그릇 준비, 이 시스템이 딱 갖춰지게 되면 여러분 정말 앞으로 여러분의 시간표가 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 목사님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앞으로 막 심각한 정신 문제로 인해 가지고 막 4차 산업, 5차 산업 가까이 될 때 정신질환자들이 지구상에 막 꽉 알고 봤더니 이게 우울증이나 모든 것들이 뇌병이라는 사실을 알고 뭐죠? 완전히 그때는 뇌과학, 뇌치유 여기에 막 집중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돈이 그쪽으로 다 몰리는 거예요. 사람은 죽겠으니까. 5차 산업 시대에는 이미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무너져 있는 그때에 복음의 빛이 가진 망대로 서 있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 60장에 얘기했잖아요. 어둠이 세상을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는데 여호와의 영광에 비친 네게 임해서 일어나 빛을 비추면 열방과 열왕이 원방에서부터 내 알들이 왕들이 막 포로로 끌려와서 네 앞에 절을 하고 은금 제물을 가져온다.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을 계속 지속 반복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돼서 그 사람 만났을 때 그 사람 땅으로 치유한대요. 막 화학이 발달하지 뭐 기계로 다 해버려. 그거 다 틀린 얘기야. 인간을 망치는 거야. 그거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야 운명이 바뀐다. 알아듣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야 운명이 바뀌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 예수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가지고 절망 좌절 속에 있는 인간이 일어나가지고 지금까지 걸어오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리스도만이 살 길이라 그 말이에요. 복음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앞으로 시대의 빛을 발하는 그 시간표가 오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자신과 우리 후대들이 망대가 든든히 세워져서 뭘 하는 게 아니고 먼저 이걸 누리고 기다리고 땅끝이 보일 때는 도전하고 가는 거예요. 전환점과 그것을 보는 눈이 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00